그거를 카톡으로 보내는데 그 장절 이렇게 왜 점 찍는 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빌 이러고 1 이러고 띄우고 3, 5 이랬더니 35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만든 본문이라서 네, 조금 달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전혀 다르죠. 네. 저는 아직도 이게 더 좋아요. 복음에서 교제함. 그래서 오늘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은 복음에서 교제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이렇게 안전시킨 후에 떠나고 10년 동안 바울을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요, 여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10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라면요, 참 감사한 게 제가 경상도에서 떠나고 한 15년 가까이 계속 그 사랑을 받았어요. 가을이 되면은 사과가 한 상자, 두 상자, 또 사과. 20년 넘었어요, 20년? 20년이죠. 예. 그게 끊어진 이유가 그분이 육신이 질병이 생겨서 더 이상 과수원을 경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끊어졌지. 예. 그런 걸 보면서 그건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 그랬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성령에 감동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이 되어버렸거든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뜻은 비슷하긴 한데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에서 교제한다 이러면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를. 그런데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은 개인들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체, 물론 그 속에 참여하고 있으면 관계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나 개역에서 보는 그것이 오히려 더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이라는 것.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이 새 언약을 알기 전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그냥 신앙생활로 여겼어요. 신앙생활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쭉 보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간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보통 이거 교제로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뜻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게 있나 하면요, 상업적 의미로 쓸 때 함께 같은 꿈을 위해 투자하고,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속에는요 이런 게 함께 같은 꿈을 위해 투자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희생한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전 리더십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꿈을 그들에게 주는데, 이게 리더의 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기의 꿈으로 받도록 주는 것.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게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리더십은, 기업을 하는 자들의 리더십은 그들의 능력을 끌어내서 이윤을 창출시키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의 리더는 그들 속에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꿈?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 복음 안에서 교제함, 이걸 심어주는 거라고 이제 새롭게 고쳐본 거죠. 이 구절에서 보면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했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이들은 자기 힘든 거 얘기해요. 힘든 거 얘기하고 위로받으려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자랑해요. 근데 심리학을 배우면서 오래도록 저는 좀 목회를 잘해보기 위해서 뭐 별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거가 우리말로 하여튼 우리 옛 어른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뭐 이러는 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자랑.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자기 존재의 그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만들지 말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힘든 얘기나 자기 자랑 또는 뭐 주변의 얘기, 요즘 참 세상이 재미있죠. 자녀들, 손주나 아들 자랑하려고 그러면 500원 내라 그러고 그러죠, 어른들끼리.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면은 그 대화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아멘. 전 어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거기 아가랑 들어오는 길가에 어제 거기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꽃나무 다듬고 있고, 한 사람은 나무 갓 다듬고 있고, 한 사람은 서리대 콩 손질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건강을 좋아하는지 맨발 신고 거기 두 사람이 왔는데, 그 갓 다듬던 분 한 분이 그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이 저기 계신 줄 알고 쭉 이랬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정말로 있는 분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시나 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이랬거든요. 전 그것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경 끼는 것과. 전 저희 집사람 안경을 늘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안경점에서 저 안경을 맞출 때, 거기서 안경을 보니까 안경이 살짝 붉은색이 들어간 게 이뻐 보여서 맞췄는데, 썼을 때는 보면은 본인은 어떤지 몰라도 옆에서 보면은 이 안경 속에 있는 이 부분이 발그레하게 보여서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면은 그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그 법을 지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지나서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죠? 다듬어지는, 복음으로 다듬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날마다 다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겨자 씨를 심었는데 겨자 씨 정말 작아요. 여러분 채송화 씨 아시죠? 그 채송화 씨 정도 되는 그거를 심었는데 이게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됐대요. 그리고 공중나는 새, 아직 자기가 앉을 곳을 쉴 곳을 정하지 못한 새가 거기 와서 깃들일 수 있다. 여러분, 내 안에 기록하신 주의 법을 따라서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하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 물이 너무 맑으면 우리 토종 물고기 중에 버들챙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왜 버들챙이인가 하면요, 물가에 버드나무가 있는 그 그늘 밑에서 많이 발견되어서 버들챙이. 근데 요즘은 우리 워낙 오염이 되어서 어떤 강가에도 가도 버들챙이를 볼 수가 없어요. 일급수에 사는 고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령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1급수가 아니라 아예 특급수입니다. 아멘. 세상의 자연 속의 버들챙이는 뭐 요즘 보기가 힘들지만 여러분의 1급수 된 그 생명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와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다 예수 안에 또는 복음 안에 있다는 이 위치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복음 안에서 이럽니다. 개인이 성도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는 위치도 복음 안에서입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복음, 그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다시피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임재는 있었어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일은 이건 예수 안에서만 돼요.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성도의 삶의 길을 제대로 찾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인도자이신데 주님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럽니다. 그런데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 가장 넓은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가지심 나의 모든 가지심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많은 길, 가장 많은 방법,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가르치심이 시시때때로 생각나면은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정말 양심이 무디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성경에서 화인 맞았다 하는 정도가 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안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형제가 실족한 게 보이거든 몰래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하고. 그 과정. 여러분, 성령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이들이 하게 되겠죠. 자, 그것까지는 내비두고, 자,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 시편에서 이렇게,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이 생각나야 묵상을 하죠. 말씀이 생각나요. 전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차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음치라는 확인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이제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걸 다시 얘기한다는 그런. 내가 올게를 하면서 음을 누르면서 따라하면은 어쩔 따라하는데 악기에 없이 하는. 그래서 우리 김창수 목사님이 기타로 찬양 인도하는 게 제가 좀 섭한 게 뭔가 하면 멜로디를 눌러주면 좋겠는데 그냥 반주식으로 하면서 때로는 제가 아직 잘 모르는 찬송을 할 때는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정도. 그러니 참 그 음악을 잘한다는 것은요, 정말 복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묵상을 합니다. 제가 오면서 찬양을 했다는 건요, 요즘 그 찬양을 계속 시간 나면, 생각나면 가서 올갱이에 앉아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 그런 가사. 그게 새로운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오직 주의 은혜. 그 가사가 늘 새벽에 3시쯤 잠이 깨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고는 가서 다시 누웠는데, 평상시에는 다시 누우면은 갔다 온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그래도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잠이 안 오는 대신 이 찬송이 생각나가지고 혼자 누워서 누워서 입 다물고 할 때는 절대로 음치 아닙니다.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게 온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서 그거 하는 것만큼이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악인의 꾀 안 쫓는다. 말씀이 있으니까. 또 죄인의 길에도 안 간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왜? 그 내 평생 그거 마지막 구절이 이럽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주의 얼굴 뵐 때에 그때 할 말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그러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베드로 얘기보다 바울 얘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바울 얘기보다 예수 얘기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봤어요. 총알택시를 타고 가던 목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둘 다 죽었는데 총알택시 기사는 바로 천국으로 가고 목사님은 천국에 못 가고 기다리는 중에 궁금해가지고 왜 저 사람은 바로 갔는데 나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총알택시 기사는 타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설교할 때마다 졸게 만들었잖아. 졸지 마세요. 졸은 사람 없지만.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유럽의 그 유명한 철학자 하나가 낮에도 등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 왜 그러냐니까 나야 잘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안 보일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그래서 빛에 거하는 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119편 시편 119편에 주의 법을 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누구보다요? 원수보다. 이건요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말해도 지지 않는 겁니다. 그와 싸워도 이기는 겁니다. 이건 할만한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스승보다 승. 나를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럼 더 배울 게 없다는 얘기죠.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 여러분 노인은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실패의 경험도 하고 성공의 경험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간접 경험도 하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하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계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 안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저 복음 안에서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건 내가 벗는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벗겨주신 겁니다. 벗겨주신 상태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표현한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와 하고 변화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예배 아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전도하려고 교제하는 사람이 탈북 여성이 한 10년째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찾아서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나라가 그의 심령 속에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막막한 거예요. 주께서 언제 하실까? 그러다가 생각하니까요. 내 속에 이루어진 주의 나라 때문에 그냥 감격이 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를 위한 기도에 대한 열정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도 안 변하는데 내 속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그게 그냥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주의 나라가 내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린 날마다 기적 속에 삽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서 리더 목사님이 교회 말고 예배당 말고 미라클 센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해라. 미라클 센터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적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바라보면요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데 어디를 보고 출발할 때부터 어디 보고 갑니까? 결승점 보고 그래서 마라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재미있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중간에 막 단체로 차 타고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켜서 실격이 되고 또 마라톤 뛰려면은 이 등번호와 배번호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체온을 유지하겠다고 겉에다가 옷을 하나 더 입고 뛴 사람이 있는데 이 등번호 식별이 안 돼서 이 사람이 완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등수에 들었는데 실격당한 일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하여튼 뭐 그런 얼마나 목표를 향해서 그 선 그거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다른 박질입니다. 그 다른 박질.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뛸 때에 주변 신경 안 씁니다. 오직 그건 오직.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맞아 주실 그곳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직 주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이 선물입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참 감사하죠. 로마서 5장 15절에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여자 보고 하는 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선물을 정말 마음속에 선물 받은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선물도 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로 보면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도 선물이고 사역도 선물이고 성령님도 선물이고 예수님도 선물이고 구원 자체도 선물이고. 아멘. 선물 곧 구원의 은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고백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맹세로 시작된 세우냐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 자, 여기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랬죠. 아멘. 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손을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대등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할 만큼 대등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은 보통 대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등하지 않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리고 그걸 이루신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신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신을 벗고, 설명 안 해도 지난주에 했으니까 알죠? 신을 벗고 인격,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우리의 인격, 뭐라고 표현할까? 삶이라고 표현할까? 또는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그냥 인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우리 모두를 다 표현하는 것 같아서요. 인격을 그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성령님의 신실하심에 맡겨버리는 게. 그래서 내 거가 아니고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일들이 지속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는요, 자기 의가 있으면 어려워요. 자, 주님께 빨리 항복하는 자가 빨리 행복해집니다. 아멘. 한 장난을 만들어 봤어요. 주님께 빨리 항복하는 자가 빨리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학교 앞에 가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오늘도 행복해라 하고 전에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는 교문 옆에다가 솜사탕 기계 해놓고 솜사탕 나눠주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아침에는 그들에게 뭐 전도할 새가 없어요. 등교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해라.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중에 겹쳐지니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물어오는 아이들이 있고, 그 행복하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서는요, 그때도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도 행복해라,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 가지고 안 돼요. 내 거 가지고 살면 내 색깔만 드러냅니다. 내 색깔. 여러분, 주님의 색깔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께 빨리 행복하는 자가 빨리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변할 거예요. 네. 믿음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언약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믿는 대상에 따라 신자들의 생활 양식이 달라집니다. 전 유튜브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히말라야 산 그쪽에 사는 사람들 성지순례 한다고 준비해가지고요, 그 추운 눈길을 손바닥에도 이렇게 뭐 갖다가 장갑이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옷체 복제할 때 맨땅에 안 닿으려고 무릎에도 하고 옷도 두꺼운 거 그런 걸 입고. 왜 그래요? 그들의 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들의 신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아멘. 내가 그 신 안에, 그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이건 산수나 수학으로 할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고행을 하거나 무슨 그러는 게 전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들어서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긍정적인 사고, 뉴에이적인 신비적 주술을 주창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퍼지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은 우리 집사람 보고 요가 좀 같이 하자고, 건강에 좋다고. 근데 건강에 좋겠죠. 왜냐하면 그거요, 그 힌두교 그들이 자기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좋겠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 요가에 쓰는 음악도 사실은 그런 음악, 뉴에이지 음악과 그 힌두교 쪽의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럽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그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러면 나쁜 거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기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그거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어서 그것도 또 취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물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 복음 외의 것에 취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딱 보면 죄인 거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그거 딱 보면 죄인 줄 아는데 그거 해요? 안 해요. 그냥 이것쯤이야 이런 겁니다. 이것쯤이야 이런 거.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사막에 같이 가던 낙타가 밤에 코 속에 모래가 들어오니까 이 코만 좀 텐트에 넣게 해주세요. 귀에 모래가 들어오니까 귀도 좀 들어가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텐트가 좁으니까 주인 좀 나가세요 이러고. 여러분, 몸에 좋다고 마음에 좋다고 그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좀 살펴봅니다. 믿음은 신자가 어떠한 능력이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한 20년 전쯤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엄청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열린 예배, 그리고 그 신사도운동, 이런 것들. 그게 한국교회를 어떤 면에서 세속화시켰어요. 경건이 없어지고. 그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아직 교회에 접점이 없는 자들 접점을 만들어간다. 복음의 접점을 만들어간다. 뭐 이렇게 좋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세상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문화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들을 어찌하든지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요.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일종의 정신적 투쟁, 영적 전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니에요. 영적 전투, 정신적 투쟁. 뭐 바울이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외적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것은 내적인 전투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주님 영적 전투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들. 심지어 과거에 뭐 부흥사들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속썩이는 남편, 예수 안 믿고 속썩이는 남편, 그게 내 십자가다. 그게 당신의 십자가다.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는 그게 내 십자가죠. 여러분, 절대로 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것들을 내 십자가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주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도 문제고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라고 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동측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여기 십자가도 여기 걸렸네. 못 걸게 하는데, 그런데 그건 조금 지나친 거라고 봐요. 여러분,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못 박힌 십자가,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교제가 안 돼요. 그게 늘 있어야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는 책망을 받은 교회 같은 경우는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예전에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말씀을 많이 붙잡으면 많이 붙잡을수록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거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뒷전이고 말씀만 붙잡는다면 이건 주술이나 같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을 의식하며 스스로 능력이 어떠한지 평가하는 데 열중하지 않고, 과거에 저는 그런 아픔을 이젠 잊어버려도 될 만한 건데 안 잊어버려요. 엄청난 당시에 한 20년 전에 10만 원이 넘는 돈으로 티켓을 샀으니까 꽤 비싼 티켓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근데 낮에부터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오면 이제 그분이 오실 거라고 그래서 가서 저녁 먹고 다시 모였는데, 그때서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그분이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집회를 인도한 분들이 그분이 못 온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았죠. 그런데도 저녁 먹고 오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거짓말한 거. 참. 근데 저는 그때 율법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면 환불해줘야지. 지금까지 한 거 사기다. 그리고 막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저보다 은혜가 풍성한 저희 집사람은 그러지 말아요. 저를 뜯어말려.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이가 성령을 독점한 것처럼. 이 성령을 독점했다는 말은요, 미국에서 무디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무디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무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거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독점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만큼 나타나야 돼.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언약하신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계시를 알게 하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현재나 미래가 아니고 이미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러면은 앞으로 계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온전케 하신 것이고, 온전을 흩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미래까지도 유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자,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 예수 안에서만 온전케 됩니다. 왜?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죠.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 자체가 선물이에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와 사역도 선물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것을 믿고 그게 우리 속에서 그냥 잊지 못하고, 우리 며칠 전에 김창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 뜨거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 뜨거움. 율법으로 온전케 못하지만 한 제물로 온전케 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이후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설명을 하면은 과거에 하셨고 현재도 온전하고 미래도 온전하도록 유지하시는 능력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늘 온전한 자입니다. 한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읽어서 듣고 묵상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참. 자,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 뜻을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프로 있을지어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하는 말씀을요, 전 이 말씀 가지고 젊었을 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딱 집어서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덕을 세우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뭘까요? 새언약 안에서 오늘 쭉 살펴본 대로 하면은 이 행함이 뭘까요? 바로 전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라고 고백할 때 그러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마음을 행하는 지체로 살게 하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행하는 것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내 선함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이건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를 만드는 행함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또는 설교나 읽으면서 들은 성경 말씀들을 따라서 말씀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사는 것, 이런 건 조금 더 소극적인 주님의 마음을 행하는 것이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아멘. 고난으로도 온전케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며칠 전에 만났던 분 한 분이 암투병중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인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그걸 예전에 은혜 받은 이가 찬송에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주님.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바울을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물질을 도와주고 바울을 지원한 빌립보 교회가 10년 동안 고난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은 더 주님을 바라고 더 의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제사장이랑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 감옥에 가두키면은 어쩔까요? 바울은 감옥에 가두켰을 때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랬죠.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꺼내줍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건 예술입니다. 오늘 오후에 공부할 내용에 포함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그들이 전한 게 무엇이죠? 네? 복음. 예수.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거기가 다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막 방언도 하고 뭐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니라 이럽니다. 예수를 증거하니라, 복음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안 하고 말씀을 증거하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되는 교제.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구체적인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 사역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또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복음의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는 주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속에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